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인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뼉에 항상 대하게 하리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망을 보라. 그들이 나아오며 내게로 오느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맹세하며 그것을 이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고 묵상했습니다만 특히 이사야서를 알면 알수록 선지자 이사야의 스케일과 그가 받아 전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은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것뿐 아니라 주변 10개국에 대한 예언도 각각 선포하여 여호와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였으며 이사야가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110년 후에 있을 유다 멸망에 관해서도 자세히 예언을 하였고 세계 대제국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들도 멸망할 것을 미리 다 예언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장차 700여 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예언하여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부터 57장까지는 메시아 구속 사역에 관한 예언과 회개 촉구인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넓고 깊어서 가까운 장래에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 하는 예언뿐 아니라 조금 더 먼 장래에 메시아를 보내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전 700년경이면 북왕국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서 머지않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다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고 사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예언하셨고 정말 그대로 이루셔서 700여 년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동시대 활동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까지도 700여 년 전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넓고 높은 사랑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지구상에서 깨끗이 사라져야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시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셔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는 인식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구원의 대로를 열어둘 것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프로젝트.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무지하고 무감각하였습니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을까?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영적으로 무감각해도 이렇게 무감각할까?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시입니다. 고대에도 문신이 있었습니다. 소나 말에 주인을 표시하는 화인을 새기기도 하였고, 노예들 몸에 문신을 새겨서 소유권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정반대 의미입니다. 노예 몸에 새긴 문신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새긴 문신입니다. 노예 몸에 새겨서 당사자에게 숙명적인 문신이 아니라 굳이 새길 필요가 없음에도 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겁니다. 그것도 잠시라도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지 않았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 하는 것은 잠시라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변함없이 사랑하며 영원히 사랑한다 하는 표시입니다. 또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셨는데, 장차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뻥 뚫리고 다 무너질 텐데, 그리할지라도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항상 내 앞에 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벽도 장차 재건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이 온전히 재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포로에서 귀환하는 발걸음입니다.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이방인들 열방이 다 모여 내게로 나오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의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요 귀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내 백성을 자랑할 것이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내 몸에 걸친 폐물과 같으리니 내가 신부처럼 아름다우리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폐역한 유다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은 멈출 줄을 몰랐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구원 또 구원이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전 8세기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때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독생자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즉 구원받을 자격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선불제로 다 결제하셨습니다. 선불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누가복음 15장에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을 표현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드라크마, 은화 10개가 세트인데 여인이 그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 찾은 후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챙겨서 가출한 한 아들을 날이면 날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조건 없이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이른 양 비유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었던 한 영혼을 다시 찾으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그 사랑을 다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흉악한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았다 하였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절 앞뒤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것이 율법을 완성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 예수 친구가 맞는다면 내 곁에 있는 예수 친구가 결국 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로 엮은 친구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로 엮었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으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 더욱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